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귀한 복을 막힘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고 또 아직도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주님의 귀한 복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새해에 저희들 또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들 또 올 한 해 동안 금요기도회 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작년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 7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짧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또 이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는 사람의 또 중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중심, 진심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금요일 때 기도하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그 마음의 자세, 또 성품이죠. 성품,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성품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대표적으로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8가지 하나님 백성들의 아름다운 아주 멋진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한 가지씩 제가 순서 맡을 때에 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하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하단 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원어로는 푸토코스라고 말해요. 푸토코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푸토코스. 하나라도 알아놓고 하면 좋죠. 푸토코스, 밤에 오셨으니까 푸토코스인데 이게 원래 그 자체의 뜻은 쭈그리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뜻이 쭈그리고 움츠러져 있는 그런 뜻인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이랬으니까 아주 쭈그리고 움츠러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고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는 자주 비참한 가운데 헤매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완전히 거짓 신세로 전락한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 뜻이. 또 다른 말로는 거렁뱅이.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예요. 여러분 그 채무 불이행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개인 파산 신청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난 상태. 그러니까 보통 단순히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보통 가난하다, 재산이 없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산다, 그럴 때 쓰는 이 가난하다는 성경의 표현도 있어요, 다른 용어로. 근데 이 푸토코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빈털털이 거렁뱅이, 영적으로 완전 비참하고 파산한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용례를 한 세 군데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의 한 군데,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가 나오죠? 자,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일까?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왜 상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남 모르는 아픔과 박해와 눈물 가운데 있는지, 기도 응답이 더디해서 시편 기자처럼 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왜 너의 그런 절박한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고 듣지 않고 계시냐 하면서 원수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또,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라고 그랬어요. 자, 포로된 자는 적에게 의해서 포로됐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자포자기 상태죠.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포로된 자.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가난한 자는 갇힌 자예요. 갇힌 자. 감옥에 갇혔다. 굉장한 폭력과 굉장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가 풀어주지 않고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갇힌 자를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 신약성경, 구약성경 한 군데 찾아봤고요. 신약성경을 또 보시면 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실감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가난한 자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헌금하는 과부가 나오는데요. 자,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자, 여러 부자는 많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자,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여기서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이 푸토코스,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같은 용어를 썼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날중에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는 재산이 얼마라고요? 2렙돈. 이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이 가치가 낮은 동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500원짜리 2개, 2렙돈이니까 한 고드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가.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자기 전 재산이라니까요. 2렙돈이 굉장히 가난하죠. 정말
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 동일한 용어가 쓰였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 여기에 이 용어를 예수님이 쓰셨던 용어를 동시에 썼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0, 21절을 보면,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 거지를 이 명사로 말하면 이 푸토코스와 같은 용어예요. 거지. 그 얼마나 거지냐? 가난한, 그냥 단순히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어서 상처투성인데 약도 바를 수 없어서 상처투성이,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 먹어도 쫓아낼 힘이 없는, 정말 불쌍하죠. 정말 그런 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정말 힘이 부족한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과 그 심정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거지 상태예요. 거지 상태, 빈털터리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실감이 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의 중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자기가 아무리 재산이 많든, 아무리 잘 나가든, 아무리 훌륭하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꼭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만, 제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만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러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와 고민이지요. 인생 일대의 최대 고민과 숙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8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그런 심령 상태에 대해서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8복 중에서 첫 번째거든, 첫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은요, 굉장히 이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고, 뭐랄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 또 순서 하나하나, 이런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팔복 중에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름이라. 이 제일 마지막 거거든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마땅한 8가지가 아니라 한 수십 가지도 이렇게 예수님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를, 그 마음의 중심을 8가지로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왔으니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님 그런 의도에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성품인데, 보통 사람 이렇게 하기까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최대 우리의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소위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져요. 없어져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 선배들,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금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게 물론 능력 받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버려지고 40일 금식하면 이제 두 손 발 다 들고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금식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경건생활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또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 자체는, 그 중심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안 가난해질까요? 설교 한 편 한다고 이 가난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루 금요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 때 금요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한 3끼만 안 드시고 오시면, 물만 드시고 오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겠죠. 원래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게 전 청년 때 정말 부담스러운 이 교회에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조그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한 겨울인데, 이 겨울이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 겨울에 거기서는 지금은 우리는 이제 금요 기도회인데, 옛날 여러분 뭐 철야기도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철야기도는 글자 그대로 밤새워 기도하는 걸 철야라고 그래요. 12시에 기도를 시작을 하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12시부터 4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겨울에는 산기도를 하라고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비닐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약간 푹신한 돗자리 같은 걸 가지고 가고, 완전 눈만 내놓고 완전 무장한 다음에 털실을 신고 뒷산, 그 교회 뒤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갔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정말
생각만 해도 춥죠. 양산은 굉장히 이게 온대 지방입니다. 이게 여기는 따뜻한 곳입니다. 눈도 별로 없고. 경기도 쪽은요, 안양이었는데 박달동이었는데 굉장히 여기 겨울에 추웠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 돗자리 펴고 청년들이 한 멀리 떨어져서 자리를 지정해 주시면 그 앉아서 기도하면 굉장히 바람 불고, 기도가 절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왜? 두 가지. 일단은 춥잖아요. 그 다음에 캄캄하잖아요. 산속에 으시시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렇죠? 그러면 잘 졸리지도 않아요. 신경이 곤두서서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고 무슨 저절로 주여가 나옵니다. 큰 소리로.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다 이거. 또 오면 4시 반에 또 새벽기도 시작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글자거대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처복종시킨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나를 죽노라 하면 무슨 날카로운 걸로 자기를 찔렀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맡겨준 그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했을까? 그걸 우리는 신약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같은 맥락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예배할 때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예배당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도 계시고요, 직장에도 계시고 통도사에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전 세계 곳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방심해서 자칫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편안한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자칫 부유한 심령이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비대면 예배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정부 지침 잘 지키면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하셔요. 우리 스스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 자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되기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욥과 같은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실 때도 있고, 실패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박해와 핍박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 고난을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셔서 자신이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하셨고, 다윗과 같은 그분도 광야나 산과 들로 사울왕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목숨 위태로운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시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만 살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편의 그 기도문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오히려 담대히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돌아볼 때에 스스로 언제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까? 가난한 심령이 잘 안 돼요. 가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언제 가난한 심정이 가장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교회도 잘 모르면서 개척교회 한다고 또 그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진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매달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쭉 돌아보는데 그중에 하나님께 가장 목숨 걸고 매달렸던 때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니까 뭣도 모르고 가정에서 제 아내랑 단둘이 출산할 때입니다. 출산할 때. 여러분 가난한 심령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해보면은요 저절로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12시간 동안 이제 진통하고 이제 둘이 있으면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이 KBS인가 SBS인가 추적 60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떤 이단은 자기 자녀 아프면은 병원에 안 들어가고 막 안찰하다가 이렇게 아이가 죽어서 그런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많이 있더라고 옛날에 보면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잘못돼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혹시나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5만 가지 생각이 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콧물 하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모조리 다 이실직고 하면서 땀으로 번복되면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회개의 마음이 번쩍 들었는데 그때 든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마음이 지금은 많이 까먹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육신의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도 하나님 주신 교훈이에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대충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되구나.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정말 가난한 이 원어 그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또 까먹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퍼뜩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이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저분 잘못이고 그만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기도자는 전도자는 가난한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지만 안 하셔도 그만이라는 이런 부유한 마음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여러 차례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청원한 끈질긴 그 과부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삶이다. 좀 가장되게 말하면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연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잖아요. 그러면 늘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려면 언제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기도도 우리가 하는데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깊이 기도하고요, 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또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금요응답 기도 때 이 시간에 여러분 피곤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했는데 졸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으로 틀림없이 설교를 들으실 건데 터치만 딱 하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드라마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리모컨 하나만 다른 누르면 더 재밌는 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난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분이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고 인생들을 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죠? 먼저 이사야 66장 2절에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에 가난한 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경외하는 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보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돌보신다.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일이 악화되지 않고 친히 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굉장한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주관해 주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자, 평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각계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온전히 포진해서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지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종식과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순조히 또 개발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또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귀한 교회들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또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규정과 사회적인 분위기 하나님 온전히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확산 가운데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혹시나 사정상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이나 줌을 통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우리 민혁이 얼마 전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퇴원해서 교회도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서울 출타 중에 코로나 확진돼서 치료 중에 계셨는 우리 최영희 권사님 많이 좋아지고 계셨다고 감사에 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율이 가람이 에스더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크리스찬 학교, 우리 DCS 또 414 선교원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교역자들과 셀 리더들, 중직자들 맡은 바 소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북한 영혼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지하교회 성도들 신앙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큰 위기 가운데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와 명성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부유해져서 가난한 심령이 없이 간절한 심령이 없이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또 주님을 찾을 때가 많고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가난한 심령으로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모든 또 악한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낮춰주시고, 하나님 꼭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또 질병을 찾아오고 또 그럴 때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수시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바울과 같이 자신을 걱정시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 개척교회 사랑의 헌금 또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